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페이지로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42절까지를 살핍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좇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시고 자칫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밝혀지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대제사장들의 이 말은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즉 1차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걸 우리 사람법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한 번만 더 하면은 실형을 때릴 거다. 이 판결이 이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라는 게 또 하나의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잘못이 있어서 죄인석, 법정으로 얘기하면 피고인석에 서 있는 건데 너희가 이 1차 집행유예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너희가 옳고 우리가 틀렸다라는 뜻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재판장이 되고 대제사장인 우리를 피고인석에 반대로 세우고자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바로 법정의 신성성을 들어서 사도들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위협하고자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이 법정은 이스라엘의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과 같은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이 나면은 그대로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법정 말고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시다가 세상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사람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법정에. 근데 그 법정의 신성성이라는 거는 말로 듣는 것과 달라요. 딱 들어가면은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증인으로 호출이 돼서 증인석에 서서 순서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증인으로 불리운 그 사람은 피고에게 똑같은 사기를 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다가 증언이 끝났으면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데 피고인석을 향하여 너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증인 여기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증인으로서 할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증인석에 나와서 저기 나가는데 나가면서 쭝얼쭝얼 하다가 앞에 판사가 들을 만한 목소리로 너 나중에 나하고 다시 한번 보자 이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나가다가 재판장이 되는 판사가 증인 잠깐 쓰세요. 딱 제지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신성한 법정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재판방에나 여기 서 있는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게 법정 모독입니다. 교도관 잡아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놓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고 당신은 일주일 감치 들어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법정의 신성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끌고 가는 법정에서마저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서 판사가 위협한 게 그거예요. 법정 모독이다 너. 법정 구속됐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걸로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권의 권위를 들어 위협한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잠깐 제자들이 사실상 이게 2심 재판입니다. 먼저 재판은 집행유예 판결이 난 거고 지금은 실형을 선고하려고 다시 모인 건데 과정을 살피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40년 동안 성전을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쭈그러 앉아 육체적인 먹을 것 구했던 그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 사건이 첫 번째 빌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물은 질문이 신문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피고인석에 서 있던 제자들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제자들의 1차 답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이 재판석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이. 그러니까 1심에서도 그걸 분명히 선언했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제자를 선지자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조건을 이걸 달아서 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석방해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2차 재판인데 이건 어디가 빌미가 됐었습니까? 풀려난 사도들의 손에 의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은 무리가 아니라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과 종교의 규정을 통치하던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밑으로 다 옮겨가는 물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심 재판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불러들인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대제사장들이 2심 재판을 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의 정치 권력, 나의 기득권 이게 무너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장 17절에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기 때문에 하루를 묵혀두는데 이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손에 의해서 꽁꽁 잠겨있는 감옥 속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지가 않은 상태인데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절에서 26절까지 사실은 이게 없어도 이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6절을 어떤 분들은 괄호라고 합니다. 괄호. 빼도 되는 문장이에요. 재판과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들어간 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다시 탈출시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잡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2심 재판을 인간 세상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세상에서 열리고 있는 이 법정의 재판관인 대제사장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3번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해요. 3번. 첫 번째 사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자,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한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가 가면 그림자라도 어디에 덮일까 싶어서 길가에 요를 깔고 침대채 환자들을 뉘어놓고 베드로 그림자가 스쳐만 지나가도 다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아 봐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근업으로부터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메어다가 다 그렇게 놓고 전부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없다고 믿는 천사, 나의 천사를 보낼게. 지상의 일이 아니다 이건. 마지막 천사를 통해서 꽁꽁 닫혀있는 감옥 속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내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있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역시 오늘 28절에 있는 대로 이제 법정의 권위와 신성성을 들어서 사도들을 겁박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2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은 29절입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법정 신성모독죄를 걸라고 했다라는 상황 하에서 베드로 입에 나간 답변은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눈에는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걸었던 소송사건의 죄명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는 사람 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냐? 이 재판석은 니네들이 연 재판석 아니야. 너희들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우러난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듣고 있는데 30절과 31절이 그들의 최후 진술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석과 재판석을 바꿔버린 선언이에요. 분명히 피고인석에 사도들이 있고 재판석에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0절 31절 말은 너희가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인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린 게 아니다.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자, 대제사장들아 본질을 봐라.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가 있잖냐.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면 이 재판은 하나님과 너희의 재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알겠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31절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자는 너희들이야. 재판석에 앉아있다고 너희가 재판관인 줄 알아. 모든 걸 주관하고 재판하시는 천상의 권력의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재판석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피고인석에 서야 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사도들의 입에서 나간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보기 전에 사도들이 우리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 요인은 이겁니다. 우리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치자. 우리는 사람이고 무식한 자고 어부다.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말 믿지 말라. 우리 것을 증언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증인이 하나가 더 있었다. 지금까지. 어떤 게 추가적인 증인으로 거명이 됩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주시는 성령이 이걸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사건이 전 세계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그 기적사건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은혜의 사건이 천사에 의해서 꺼내지는 이러한 모든 사건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라. 여기는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는 곳이니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3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여기 크게 노하여 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노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분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를 쓸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정신분열증. 아시겠죠?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광분하는 거예요, 광분. 왜 광분했습니까? 감히 재판정에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저 인간 나부랭이들, 내가 다 죽이마, 이런 격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없이 하고자 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집행유예고 무기징역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싹 죽여버리자. 저는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눈이 먼 자들, 그게 사두개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설명드렸죠.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 뭐도 없다?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천사도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 최대한 누리고 가는 게 제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걸 다 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에서 받는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두개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늘 위쪽으로는 눈이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절대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복리복락에 눈 돌린 자. 그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사두개인 얘기를 왜 써놔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미쳐 돌아가듯이 정신분열적 반응에 의한 분노가 터져나오고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소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조직은 제사장들의 무리인 사두개인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밟고 백성들의 덕망을 받는 민족대표단이 70인이 구성하는 종교재판석이에요. 대제사장은 위원장으로 씁니다. 71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누구냐면 대제사장 빼고는 율법에 밝은 바리새인들이 두르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의 충고가 나옵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선생 하나가 나옵니다. 교법사라는 것은요, 법을 가르치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예, 유대인의 용어로 랍비.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의 랍비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힐렐이라는 자입니다. 힐렐. 랍비 힐렐. 그런데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이 힐렐 랍비의 손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고 삶의 모범을 보였는지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많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율법의 영광이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던 위대한 랍비고 큰 선생이란 뜻으로 라반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자입니다. 라반. 랍비가 선생이라면 라반은 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누가 율법을 교훈받았던 것이 성경 기록에 나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충고의 말을 날립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피고인석에서 일단 빼냅니다. 자기끼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35절부터 39절까지 그의 충고가 나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가말리엘 랍비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많은 사람이 쫓아가던 무리가 있었는데 스스로 사라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한 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대중 선동 운동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일들은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를 둘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랍비 가말리엘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만약 이 일과 소행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서 시작된 거라면 너희가 아무리 이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겠냐?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알고 있어요. 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걸 모르고 죽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이 나중에 드러나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냐? 그럼 이게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여기 잠깐 보시죠. 사람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러면 지나가면 없어진다. 맞죠? 그럼 굳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죄명을 단죄하고 살인하고 할 필요 없어요. 지나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어때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을 죽여도 나중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막지 못하는 상태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 다 따져보자. 너희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 너희가 이 사람들 죽인다고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지. 맞죠? 그래서 잘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조심하라라는 단어는 역시 헬라어 원어로 쫓아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을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3절에 대제사장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라는 이 단어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의 분노가 나왔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런데 랍비가 얘기하는 35절에 조심하라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을 붙들어 매라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진정하라 이거예요. 진정하라. 너희가 지금 비이성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다.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설명을 해줬지 않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너희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끝을 쫓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저는 가말리엘이 랍비가 됐든 라반이 됐든 그걸 칭송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체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다만 이 사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가말리엘은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무엇인가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라는 거야. 무엇이 다를까요? 가깝게 보면 이 기사를 써내려가는 5장에 제가 괄호 속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6절의 사건입니다.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2차 재판석에 세우려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상태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 이동을 시켜서 성전 마당에 세워놓고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했던 이 사건. 이거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재판 중에 일어난 거예요. 맞죠? 재판 중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비병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고 감옥 문은 아무 이상이 없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의 눈에는 이건 천사가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우리가 분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말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와 바리새의 두 유대의 민족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가보시오.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생각이 어떻게 차이나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무슨 내세가 있어. 영이 있어야 내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천사도 없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 부활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어떠다? 다 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신약 성도들이
지금 거의 3주에 걸쳐서 말씀사랑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말씀의 뜻을 잘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부활을 믿지 않고 천상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사두개인이지 달리 사두개인입니까? 하나님 믿고 쫓아간다라는 성도가 사두개인의 무리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는 온매무새 다시 잠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고 싶은 것은, 자,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한쪽은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파, 한쪽은 원래는 관직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평신도 계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들과 휩쓸리지 말자 한 바리새파가.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어디로부터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파루신가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루심인가라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구별한 거냐면 세상에 결탁하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두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이들이 쫓아가는 건 그거 다 던졌으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대교도 아니다라는 거야.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똑같이 기록된 구약성서를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읽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두 무리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느냐를 알아야죠. 정말 누구 말이 맞느냐를 알아야죠. 정말 구약에도 예수님 부활하고 역사를 이뤄내신 신약 말고 구약에는 부활 얘기한 적이 없느냐? 왜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느냐? 이사야 26장 갑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기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있죠. 땅에 묻혀 몸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설명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때, 이게 심판의 때입니다. 진노의 때, 심판의 때에 밀실에 보호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한단 말이에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게 심판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거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잊혀졌던 것 같은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펼쳐지면 하나도 숨긴 바 없이 전부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다니엘서 갑니다. 12장, 다니엘 12장, 구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도 같은 표현 쓰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육체를 쓴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서 육체가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상황을 자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티끌 중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 죽음이 심판대가 펼쳐지는 순간 전부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목적으로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상태로 가기 위해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부활. 왜 구약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사두개인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읽으면 보이는데, 시편 갑니다. 17편. 구약 812페이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여러분 잠깐 여기 이 시편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구해달라고 하지요? 예? 사탄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해내라?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같이 휩싸이지 않고 따로 나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무리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물질에 부동산이 몇 배가 뛰었니, 주식이 어쩌니, 난리가 아니에요. 어린애들까지.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생을 이생 혹은 이제금이라는 한자를 써서 금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생, 그걸 뭐라 그래요? 내세 혹은 저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생과 저생이 있어요. 그런데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는 자라는 뜻은 뭐냐? 이들은 저생에서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 유업 하늘나라를 받을 지분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생에 얻어가는 자기의 몫은 금생밖에 없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금생에 우리 분깃을 내생에서 받을 몫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목 챙기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올 세상에 상속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서 뭔가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사는 모습이죠. 거기서 구해내달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자기 분깃이 금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일단 이 재물은 여기 선언하는 말씀이 이 뜻이에요. 내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구 재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물로 일단 내 배를 채웁니다. 죄 아닙니다. 왜? 먹고 살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배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근데 채우고 끝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60, 70평생 열심히 재산 모아서 100억, 200억 모아놨는데 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 또 채움을 줘요? 자기 자녀. 자기 자녀하고 같이 배불리 배 터지게 먹어요. 그리고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하루에 3끼 먹는 거 다 7끼씩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비둔해져 가지고 오히려 성인병 걸리고 일찍 죽지. 요즘은 부자는 날씬해요. 가난한 자가 뚱뚱하지.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웠다. 그러면 여긴 죄가 아니야. 근데 내 몫을 이제는 나의 한평생에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넘겨줍니다. 아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아들이 살아봐야 100년이지. 100년 동안 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다 못 썼다 그러면은 사회에 반납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거기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라는 이 뜻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 구분을 읽으면은 그의 또 다른 후손입니다. 손자예요. 자, 이 문장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금생에서 자기의 인생의 몫을 챙길 수밖에 없는 자, 내생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요. 내주소서.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깬다라는 말이죠. 깬다. 부활을 얘기하는 구약성경 지금 저희가 3번째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에도 티끌 중에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7편 15절에도 깰 때에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는 이 깰 때라는 것은 잠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서 티끌 가운데 자는 상태가 됐다가 하나님 면전에
이제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세상에서 재물 누리지 않았으나 어느 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 하나님 모습 보는 것으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누구야? 금생의 몫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내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백성들아, 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휩싸이고. 여러분, 재물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아 그 종들에게 양식을 제때에 나눠줄 충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재물로 우리 배 채우고 내 자녀 배 채우고 손자 대대로 유전해서 니들도 잘 먹고 잘 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재물 내 일생에 사용하고 되돌려 놓고 가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옛날 말로 돼 있으니까 어렵죠. 재산 관리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다시 분배하소서 돌려놓고 가는 자가 나그네고 재산 관리인이고 청지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머릿속으로 알고 입으로 100번 시인을 해도 실제 삶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물에 마음 두고 자녀에게 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하려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요. 움직이는 이런 물건들은 소지자가 주인입니다. 그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특별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동산의 주인은 점유자다라는 거예요. 법의 추정의 원리예요.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나면 절도죄지. 근데 땅에 못 받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죠. 그걸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위치가 어디로 안 가니까 내가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거요 하고 도장 딱 찍는 인간의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법원의 장부에 내 거요라고 기록을 올리는 것. 기록을 올리다. 한자로 딱 두 자입니다. 등기입니다. 기록기, 등, 올릴 등. 기록에 올려놓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권 소유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렸지만 그게 내 걸로 알지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시편 49편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836페이지 시편 49편 11절 보십니다. 저희의 속 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라는 이 말이 뭐냐? 세번역 성경으로 가보시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응? 내 겁니까? 이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 이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13절 가세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 맞습니다. 여기 우매함이나 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장이
접속사 그러나가 다시 연결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후세 사람이라는 건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의 후손은 아버지의 그 생각, 그 말, 그거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했어. 등기 해놓기를. 그래야 법적으로 상속될 때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지. 참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으로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았으나 요즘 밝혀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에 접목시켜 보십시오. 쉽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전에 가끔 교제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저 집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인데 조금 넓어요. 드리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꾸 정리하는 경우는 하나님 이거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거 아닙니다. 그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용처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쓰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동산 하나예요. 응? 사람이 1가구 1주택자는 돼야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깊게 다시 여러분과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2번씩이나 재판정 앞에 세워놓고 너 한 번만 그 얘기하면 죽어? 집행유예 판결했는데 또 난리가 나. 다시 붙잡아다가 한 번 경고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죄가 있다는 뜻이냐? 사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렇다. 이 법정은 하늘에 열린 법정이야. 3차원 공간에서 너희가 재판석에 서 있는 줄 알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너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고 선언했을 때 정신분열적 반응을 드러내면서 분노했던 그들, 잡아 죽이자 했던 그들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살아생전 제자들이 전도했던 그 시절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헛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헛읽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냐. 그들의 눈에 3번씩이나 보여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40년 된 안진뱅이 고쳤지. 그래도 시비를 걸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따져. 풀어줬어. 다음에 혼자봐 일으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아주 집단화됩니다. 베드로의 행차에 그림자 하나라도 덮이면 낫는 일이 생겼어요. 요에다 깔고 침대에 누워서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일입니까? 아무리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역사가 일어났구나. 지금 뭔가 있다. 2번째 재판하려고 잡아가둔 거를 천사가 꺼냈어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거 천사가 계시구나. 해야 마땅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눈을 가린 게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들의 눈을 가렸을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됐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다다라는 그 생각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무엇인지, 영적 대화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마지막 때에 자꾸 보여주시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깊이 고민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길이 강해지고 세상의 복리복락, 권력, 명예, 돈, 자녀에까지도 향하는 나의 촉수가 자꾸 자라나요. 기도로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나의 마음에 왜 이런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3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입에서 나왔던 선언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재판 권력을 이용하든지 정신분열적 분노로 죽이려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일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흘러간 지금의 지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한민국 땅에 뭐가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 있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십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 써주는 편지 형식의 서신인데, 죄인과 같이 내가 매이는 데까지 갔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실제로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매입니까? 매이지 아니합니까? 매이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1절이 얘기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욕을 당하는 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결정권이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 성령의 세례로 하나 된 자는 더 이상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잠깐 가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구원이 취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버림이 없습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나요? 우리 사람들은 미쁨이 없어요. 미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알려드렸죠? 우리말에 뿌다라는 이 말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득하다. 예쁘다 그러면 뭐예요? 예로 가득하다. 기쁘다. 기로 가득 찼다. 슬프다. 슬픈 기운으로 가득 찼다. 미쁘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에게는 가득 찬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비교가 있고 그런 거지. 어찌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찬 그 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일향, 한 방향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꽉 차신 분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당신의 자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이 13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편단심 믿음으로 꽉 차신 분이니 그분은 거짓이 없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한번 하신 약속을 뒤집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 없다.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12절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본문 40절,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0절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사도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 건 더욱 아닙니다. 다시 위협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 유대인의 법규상으로는 40대까지만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40을 세다가 사람이 잘못 세면 40대인 줄 알고 때리는데 41대가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실무적 규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 가장 강한 매를 대서 채찍으로 그것도 겁박하여 제자들을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이 41절 저희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곤장 39대를 맞고 아마 등어리는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 채찍으로 맞았으면. 그리고도 기뻐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이 마음을 정한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맞은 자가 누구죠? 사도들이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사도들 다 맞았죠. 베드로의 증언을 봅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전서 4장 382페이지 보십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왜 그런 줄 아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너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쫓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영화롭냐. 이는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계신 상태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증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사건을 통해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유가 뭔지 아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같이 하신다라는 증거다. 그러니 육체 채찍을 맞은 들 어떻겠냐? 여러분 사도들의 그 다음 행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선고합니다.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시간입니다. 시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입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대제사장들이 최고의 체벌을 해서 놓으면서 위협했던 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살해 협박 또 매를 대는 그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가르침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뭘 기다리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멘 되십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자가 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시민권을 두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에 해주실 일이 뭔데요?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당신과 연합하는 자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몸, 썩어 문드러질 몸, 이제 당신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화시켜 하늘로 이끄십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민권자가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40절이 그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누구예요? 모든 물건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물건을 만드신 분, 창조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라는 것은 능력으로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심으로, 그분의 힘의 사용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는데 능력은 어느 능력이 사용이 됩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 즉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시리라 라는 표현을 왜 합니까?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로 모으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너희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열차표 끄내. 행선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하렴. 하늘나라 맞아? 그럼 떠날 준비해라. 마음 정리하고 나의 음성에 네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저희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것 중 어느 하나 얻기 위해 고민하는 정말 쓸데없는 낭비를 저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저희 영혼 속에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당신의 친백성 삼아 주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